오늘 수요일 잠언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또 제육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제육을 가지고도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마른 떡 하나, 그 한 조각만 있어도 충분히 이 하나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또 화목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풍성한 음식, 아주 오곡진미로 만들었던 풍성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가정이 있다라고 잠언 17장 1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난과 부함에 관하여서. 가난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러나 부자가 되면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러러 보는 어떤 마음도 있고, 마음껏 뭔가를 설 수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부자의 위치까지 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의 성경 말씀은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화목할 수도 있고, 가난해도 화목하고 또 부해도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어떤 물질의 부유함,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이 행복의 기준과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여전히 내게 있는 것으로 마음이 기쁨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남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괜찮은 언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감사, 중요한 것은 이런 화목과 감사를 계속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굉장히 최고 상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죠.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원인은 가만히 보면 집착입니다. 집착. 돈에 집착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집착. 남에게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는다. 내 정도는 돈이 한 몇천억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교회를 하더라도 몇천 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뭐 돈이나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감시킬 수가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잡힌다라고 하면 이것은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 사람은 그래서 이 집착이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이 안 오면 어떻게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막상 또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해서 두려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다라고 하면 이 두려움 자체는 행복을 갉아먹는 생제와 같아서 결국은 잡고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집착,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편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어지는 것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 적절한 마음, 이 적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정한 마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적당하게 하라. 은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적절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가, 그리고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이 지배를 받고 있는가. 머리는 간사하잖아요. 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몸이 반응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몸이 가장 순수하거든요. 사악해요. 머리는 사악하고 입술도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인격적으로 머리와 그리고 입과 몸 자체 행위까지도 이 굴복시키는 그런 순종의 태도로 삶을 변화시켜내는 꾸준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라. 결국 욕심의 문제죠. 탐욕과 욕심의 문제고, 오늘 지혜 말씀인 잠언 17장은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슬기로움이다. 지혜로움과 오늘 특별히 17장은 그것이 슬기로움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무작정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종의 위치 가운데 있지만도 종이 주인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무작정 우리가 주인이 될 필요도 없고 주인의 아들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상속자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슬기가 있으면 종의 위치, 우리는 종이라 해서 나는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나는 내 인생은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고 습득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슬기로운 종은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보다 훨씬 더 낫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함께 그들의 유혹을 나눠 받는다라고 받아내는 작업까지 그 일들까지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을 이기고 또 탐욕을 이기면 욕심과 탐욕은 눈에 보이는 크기에 너무 미혹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잘 살펴보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은 낮은 위치, 차라리 종의 위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그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덩치가 크면 두들겨 맞기 쉽습니다. 튀어나오는 옷은 반드시 망치로 넣어서 누군가가 집어넣게끔 마련이죠. 근데 그것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맨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망치로 머리를 맞게 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치와 순리는 제 위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 위치 가운데 들어가서 결합을 시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처럼 그냥 튀어나오면 두들리고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유업을 나누어 받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17장 3절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금은 은은 도가니로 그리고 금은 풀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고 도가니에 은을 집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서 실제 순수한 은들을 분리낼 수 있고 또
용광로도 마찬가지죠. 금을 그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유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지어진 녹는 고유한 위치가 녹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불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온도에 도달하는 녹는 점을 가진 것이 순수한 용액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연단을 하신다. 사람의 마음도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주인의 자리,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인생이 아닌 그 유업을, 상속을 함께 나누어 받을 수가 있고, 슬기로운 종이 오히려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그 실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어떤 완장을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단된 마음이 되어야지 불행에 빠질 수 있지 않게 되고요. 계속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풍성한 제사 지내는 음식, 많은 옷, 오국 진미가 있지만도 싸우는 가정이 있는데, 화목하냐 또 불행하냐의 기준은 어떤 마른 떡이냐 아니면 풍성한 음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과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렇게 이 잠언의 각각 구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논리로 시냇물이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펼쳐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연단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쭉 이렇게 바늘로 실을 깨듯이, 진주로 실을 깨듯이 동떨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이, 잠언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 성경을 파겠습니다. 말씀을 파고 그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파괴하고 거기서 우물이 나오게 하는데, 말씀이, 잠언의 말씀도 이 고리를 깰 수가 있습니다. 진주 목고리와 같이 깰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연단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연단되어야 되지, 우리 이 선한 말이 꿀송이처럼 나온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마음이 연단되면 꿀송이 같은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달하게 만들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하는데, 마음이 연단되지 못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을 가지게 되고, 악한 말을 듣게 되고, 악한 혀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된다.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악한 말을 두어 거짓말하는 혀를 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악하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를 받아들이게끔 됩니다. 분명하게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고,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지만이, 분별해야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오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공부하거나 마귀와 친하게 지내면서 마귀를 알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는, 하나님을 알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죄를 다 지어보고 죄를 알고 죄를 대적한다는 말은 되지만은 그건 이미 죄에 오염되어서 죄인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해 것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차단하고 틈을 내어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을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1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는 적은 사람입니다. 맞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고 너에게 2달란트를 주고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선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느낌은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대상이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에 의해서 마른 떡 한 조각이나 아니면 풍성한 물질과 제2의 음식을 가진 것이라고 해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미 1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너는 나보다 돈을 적게 벌구나, 너는 우리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주를 뭐합니까?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영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육체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걸 구경하면서 내가 그렇게 처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자족하고 좋아하고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걸 구경하는 심리들이 있습니다. 사람 안의 심리는 속이 이런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남들이 재앙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괜찮다, 아이고 나는 또 저렇게 안 되게 하는 거 감사한다,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기도는 무지한 기도고 또 무식한 기도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연단이 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연단되지 못하면 그 열매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마음이 연단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붙잡히고 마음이 내적인 질서,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도로가 순조롭게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파란 불에 가고 빨간 불에 쓰게 되는 질서 있는 내면의 활동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내면의 도로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열매가.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불로서 연단되지 아니하게 되면 연단이 없는 거예요. 연단이 없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마음의 언어를 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악한 말이다, 악한 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혀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등의 언어로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논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제사 음식과 같은 어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제육이라고 하죠.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풍성한 음식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이 불화한 가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나는 괜찮다, 그거는 이론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화목 제사를 자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제.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는 어떤 문제도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억지로 드린다, 교회 나오는 것도, 섬기는 것도, 충성을 억지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진짜 이 일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물질의 풍성함과 또 적음과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고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서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연단되어야지만이 선한 말이 나오는 그런 질서 있는 어떤 성경의 구성, 또 지혜들을 계속해서 다이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악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방언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집중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을 열었던 것처럼, 마음이 불로서 연단을 받아야 말의 허물과 또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아니할 수 있고, 또 타인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거나 오역하거나 대역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단되지 못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반역을 한다라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반역이란 말을 쓰잖아요. 모세의 때에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는 대표적인 당을 고라라는 사람이고, 고라는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모세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실 이게 위치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역사로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위치에 마음을 많이 두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모세를 대적하는 향이, 결국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의 온 집을 삼켜 멸망당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못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반역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더 잔인한, 자기보다 더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서 멸망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은 연단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들, 그런 다양한 마음들, 이게 불로서 태워야 돼요. 아궁이 불로 태워야 돼요. 입에 불로 태워야 돼요. 제단의 불로서 입술을 태워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연단되어야 되는데, 연단되지 않으면 악한 혀, 4절에 보면 악한 혀가 나오죠. 악한 혀가 만들어져서 입에서 계속 욕하는 사람은 연단이 안 돼서 그래요. 욕을 없애야 돼요. 욕이 나오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속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욕을 태워야 돼요.
태워야지만, 안 태우면 어떻게 되면 요게 다 커져서 여러분을 집어삼켜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년은 가난한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악은 곧 대적하는 자의 행위와 또 그 주체가 되어서 결국은 그 끝이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에 의해서 잡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결론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주어진 것에 자족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 마음은 사람의 스스로는 안 됩니다. 광야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험하는, 코메니우스가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 3가지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상과 기도와 시험이라는 단계, 이 계속 거쳐나가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순종하는 것에 일치를 보는 인생을 통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떡 한 조각이라도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떡으로 표현된 것이 다른 남편이 벌어오는 어떤 수입, 그리고 다른 남편과 우리 남편의 차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리고 제육이란 말이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음식, 풍성한 음식을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지만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님을 또 말씀하고, 지혜의 문제, 지혜는 결국 마음의 연단을 받는 문제,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마음이 연단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많이 올려드림으로 화목한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이 아닌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고 계속 이어나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통하여 많은 떡 한 조각이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이끄시어 연단을 받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어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시대의 광야로 이끄시어 연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을 불태워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오는 빛을 비추게 하듯 하나님,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본이 되는 지혜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어떤 일그러진 마음들과 또 삶의 동기들이 성령의 불로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